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라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에서 신주용 우리 청년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의 하나님께서 준비한 찬양을 같이 듣겠습니다.
앵콜 하면 한 곡 더 하는 건데 준비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올해 어머니를 보내고 이 땅에 아무 의지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료하고 또 우리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 간증입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중학생 때 저희 교회를 오기 시작해서 잘 청년으로 자랐고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잘 자란 청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좋은 제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주일날 교회 오면 외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서로 한번 인사를 좀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 되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하고 노엘이란 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도다. 노엘이란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왜 좋은 소식인가? 그건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를 때는 이게 도대체 예수님 온 것이 무슨 기쁜 소식인가?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어른이 되고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 저도 아직 이제 그걸 잘 기피를 못 하겠는데 그때는 훨씬 분명해진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이 얼마나 내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온 인류에 앞으로 미래 역사를 열어가는 복된 소식인가.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잊고 없어지는 소식이 아니잖아요. 한 번 기쁘고 없어지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역사가 아니잖아요. 한 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다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동행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처음 보낸 크리스마스 첫 성탄절,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이렇게 그 마국간에 계셨잖아요. 맞죠? 마국간에서 왜 마국간으로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국간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편히 주무셨죠? 요셉이 마국간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찾았겠죠. 그렇죠. 아마 산모를 두고 계속 다녔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으로 가야 되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먼 길을 이렇게 호적하러 왔는데 아마 요셉은 늦은 시간까지 주변에 여관이라는 여관은 다 가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외양간에서 낳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관이 있는데. 근데 갈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축하객이 누구예요? 누가 가장 먼저 왔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왔어요. 자, 누가 소식을 전해줘서 목자들은 왔을까요? 천사들이 와서 구위에 나셨다고 소식을 전해줘서 목자들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축하하러 왔던 이 목자들, 목동들은 누군가를 우리가 좀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베들레헴 사이에는 언덕에 라못 나헬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의 이름은 포도원의 집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지역이 벳학게렘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주로 목자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이
때까지 이곳에 살았는가? 성경을 들춰본다면 열왕기하에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어디 족속? 레갑, 레라면 레, 니은 내가 아니고 리을 레. 레갑 족속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요나답이 이스라엘 예후 왕과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이 변절하고 우상을 섬겨 금송아지를 섬기자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몇 가지 레갑의 후손들이 지켜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 술잔을 우리는 절대 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을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레갑은 술은 우리는 안 먹는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집을 짓고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야전에서 그냥 밖에 사는 거예요. 들에서 그냥 집을 짓지 않으니까. 물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슬 같은 건 피할 거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을 짓지 않고 산다. 또 하나는 파종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결의한 사람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베들레헴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집도 없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빈천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게 레갑 족속들이 주로 많이 남게 되었다. 이건 성경 연구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래는 겐 족속이었는데 미디안 아라비아 쪽에서, 지금 이제 아라비아 남쪽이죠. 미디안 쪽이 거기니까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온 것입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사택에서 바로 딱 나오면 맞은편 건물에 저녁이면 술 파는 술집이 하나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그 집 술 이렇게 앉아서 먹는 바예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손님들이 꽉 찼더라고. 꽉. 그래서 성탄절 날은 우리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가서 세상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거로구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말하고 있지만 레갑 족속들은 이렇게 자기 조상들이 하지 말라는 꼭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을 시험한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레미야서 35장 1절 9절 보면 유다 왕 요시아와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방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 하실 때도 계속 그걸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모든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며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래하면 우리의 우가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후손들도 역시 예레미야 시에도 그들을 시험하는 것도 그들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천한 목동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학자들은 이때 왔던 이 목동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지켜왔던 것,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집을 짓지 않고 양을 치면서 유목생활을 한 것, 농경생활을 하지 않고 목축을 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에 가까운 그 목자들이 왔을 것이다 라는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많은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든 가계도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바로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은
세속적이고 우상적이고 태도가 바뀌어서 변하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큰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많은 범죄를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인데 실제 아버지일까요? 그냥 무늬만 아버지일까요? 예? 그래, 무늬만 아버지예요. 아시죠? 자, 마리아하고 요셉이 한 방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늬만 그 말이 있잖아요. 요셉과 예수님은 실제 부자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 누구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근데 호적을 해야 돼, 이제. 자, 호적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요셉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안 돼요? 겨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호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호적하려면 다 고향으로 가서 해야 돼요. 다 고향. 그런데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그리 간 거예요. 그곳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이제 그곳에 이제 오는 모든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왜 붙은 거죠? 앞에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저를 이렇게 인터넷 치면 이양교 목사를 쳐야 정확히 제가 나와요. 이양교라는 사람 여러 사람 있더라고 보니까. 이양교는 이름이고 목사는 뭐예요? 저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구약시대 세 종류의 직업군이 기름을 부었는데 누가 기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 자,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 이유는, 자, 지금 이스라엘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1세기 당시에 성경 기록할 당시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누가 왕이에요? 헤롯이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2절 읽어봐야 돼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기가 지금 왕인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거예요. 굉장히 지금도 박사님들은 많이 대우를 해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동방으로부터 그의 뭘 보고 왔다고요? 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이게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그가 지금 왕입니다. 자, 여러분 왕 안 돼봤으니까 잘 모르시죠? 이 말을 들을 때 왕형은 충격이 있다 없다? 매우 크다. 자, 제가 세순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세순교회 다른 분이 담임 목사님인데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상관없는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로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교회 깜짝 놀랄 거. 법적인 문제가 걸렸는데 어떻게 저희 서기 목사님이 잘못하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돼 있는 거예요. 총회 전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얼른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자,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고 물으러 왔으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헤롯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늘에 별이 두 개, 아니 태양이 두 개 뜰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자, 헤롯 왕은 누가 세운 거예요? 로마가 세웠잖아요. 로마는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힘 있는 나라가 임명한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 그러니, 자, 요즘 같으면 깜짝 놀랄 일입니까? 조용할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고요. 요즘 같으면 막 놀라운 일이 생긴 거,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절 읽어봐요. 어떤 조치를 하는, 첫 번째 조치 4절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때 드디어 이제 막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게 있느냐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미가서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온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700년 전에 기록해놓은 이사야서, 400년 전에 써놓은 미가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읽어주고 있잖아요. 헤롯 왕이 놀래요, 안 놀래요? 와, 이게 진짜네. 성경에 있네, 이게. 그러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놀랬던 것은 헤롯이 놀랬고,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땅은 굉장히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왜 분쟁 지역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왜? 이스라엘이요, 그리스와 전쟁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리스와. 로마 이전 시대가 그리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오는데도 가장 눈 깜짝을 않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로마에게 이 행세를 해가지고 자기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치권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왜? 유대인들이 워낙 강성이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워낙 강성하게 하면 누가 이겨요? 강성한 사람도 이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게, 유대인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왕이 태어났다고 찾아봤더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하면 봉기가 일어나고 심각한 이 동네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 그런데 그들이 오는데 뭘 보고 왔다고 그랬죠? 별을 보고 왔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그 별이 유대인이 왕인 것을 동방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도대체 이 동방의 백성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먼저 좀 나누고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족보는 원래 여성들은 잘 안 써요. 여성들은. 근데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4명의 여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14대 14대가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왕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14대요, 14 돼 있잖아요. 세 사람을 빼고 맞춘 거예요. 누구냐? 아하시아, 아마샤, 아달랴. 세 왕이 빠져 있어요. 그게 맞춰놓은 거예요. 왜 뺐는가? 보면 아하시아는 사실 굉장히 짧은 그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지만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아달랴도 다윗 왕조를 멸하려고 했던 여자 왕이었습니다. 아마샤도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뺀 거예요. 다.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있는데 몰라서 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4, 14, 14를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때에 오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생각해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가르쳐주잖아요, 지금 왕에게.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왔는데, 자,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가장 먼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구약에 기록된 주인공이 왔는데 성전에 일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서기관들은요, 매일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기록하고 가르치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나중에 보면, 자, 8절 읽어봐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거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그렇죠. 정확히. 왜? 이제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나중에 보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날에 모든 남자애를 다 죽여버려요. 이거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위기가 있었는가 생각해봐요.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노아 한 가정 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모세 때 아이들 다 죽고 그 한 명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세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롯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따가 예배 끝나고, 이따 끝나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또 알지 못한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여관 주인들은 지금 무엇에 바빴을까요? 예? 무엇에 바빴어요? 자기들 숙박료 버는데 바빴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왜 로마가 다 호적하라고 한 이유는 인두세입니다. 세금. 지금도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세금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관심은 세금. 자, 여관직 주인의 관심은 뭐? 숙박료. 이것에 바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 물질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제 장사나 사업을 해서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또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요즘 장사해서 좀 이윤을 남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도 로마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 받으려고 호적하라 한 것이고, 여관의 주인은 어떻게든 장사하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흔들려갈 때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타락하고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헤롯은 로마의 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지식을, 여관 주인은 물질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하다가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어떻게 이 별을 보고 알게 되었는가? 이 얘기는 민수기 24장으로 가야 됩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고 복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발람의 고향이 부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부돌. 그 부돌이 메소포타미아 땅입니다. 그 지역은 하나님은 잘 몰랐는데 그 지역에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낸 왕이 오는데
하늘에서 큰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를 알고 있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은 요즘에 그 이란하고요, 거기 지질학적으로 보면 시리아 북부 쪽입니다. 지금 지도에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이런 발람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그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게 발람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구약시대 때 있었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지역에서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게 된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벽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 시대에도 보면 동방으로부터는 먼 거리에서 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동방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오려면 1000km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로부터 사람들은 왔는데 가장 가까이 사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먼 거리의 사람들을 아는데 가까이의 사람들은 몰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근데 헤롯은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 있다고 교회는 가는 거 아니에요. 또 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헤롯과 그 헤롯 일당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여관 주인도 거기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올 때 첫 번 크리스마스 때도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또 이 여관 주인도 예수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피천한 목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성도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후손들처럼, 내갑의 후손들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비천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자라가기를 선포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영적인 문제보다는 육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축하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나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비록 비천하게 살았지만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다시 재림하신 예수를 맞아들이는 그런 가계도들로 흘러가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로마의 왕도,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의 존경받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을 때에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왜 예수님의 이 소식은 가까운 사람들이 가지 못했고 먼 데로부터 왔으며, 왜 그 당시 여러 가지 것들로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비천한 목자들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환경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를 이 땅에 오심을 인지하고 다시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